우리 온 국민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떨어졌던 이 매출 가게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가족들은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서 함께 슬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슬픔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위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위로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들이 그 슬픔을 넘어서서 그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병헌 같은 자의 그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참으로 이들을 보상해주고 이들의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죽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조사를 한 뒤에 그 문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드러났듯이 이 빙산이 있다라는 경고를 무시한 선원들이나 그 경고를 받고도 들어가서 잠을 잔 이 선장이나 그리고 또한 이 배에 태부족했던 그 구명 보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들을 분노에 빠뜨린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을 분노에 빠뜨린 것은 1등석에 탔던 사람들과 3등석에 탔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1등석에 탔던 여성과 어린이들, 1등석, 2등석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들은 97%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3등석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들은 이 46%와 34%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거의 다 3등석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2등석. 남자들도 1등석의 경우에는 33%가 살았습니다. 조금 산 것 같습니까? 그런데 3등석에 있던 남자들은 16%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미국 시민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건 속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누진소득세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자 그래서 누진소득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도저히 이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해타산에 따른 행동으로 그들의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적당히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는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역시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이들의 위로가 될 수 있고 이 어떤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대하기로는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그 유가족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산 단원고 정문 앞에 감리교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의 엘림하우스가 그 정문 앞에 있습니다. 이 엘림하우스에서는 교회와 더불어서 안산시의 복지 관계자들이 그리고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었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실제로 이 세월호 사건 때에 먼저 구출되었다가 친구를 구하러 간다고 다시 들어갔다가 죽은 양온유 양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그 교회도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회는 그 슬픔을 안고 그 지역에서 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자 참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의 힘이 되어지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져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디디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추기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역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 다가가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하여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여서 참으로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서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좀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란 말은 위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높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신분은 구원자로서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의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4장 이 여기 앞에까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능력자로 알고 숭배하기까지 했던 그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가 있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보니까 승천하시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 이 말은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에 승천하신 분입니다. 승천하셨다 이 말은요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고 살으셔서 하나님께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의 권세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 이 죄인된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감정들을 그분도 똑같이 가지시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을까? 그분은 신이신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수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수치심으로 자신감을 잃고 수치심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그것을 꺼리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해놓은 일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혹시 뭐라 그럴까 싶어서 그 수치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해놓은 일을 감추게 되고 뒤로 숨겨놓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들 앞에 죄 없는 분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들 앞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씌우면서 왕아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당한 수치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참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새로운 것은 뭔가 조심스럽고 일단은 돌다리부터 두들겨 봐야 되겠고,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어떻게 두려움을 느꼈냐고요?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애를 쓰며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이 두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참 나와 마음이 같아가지고 함께 일하던 자로부터 참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배신감을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 심오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한 배신감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사는 중에 정말 뭔가 자신 있게 일을 하고 뭔가 자신 있게 참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인정해 주지 않냐는 것을 보면서 속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참 내가 그림에 솜씨가 있어 그림을 잘 그려서 칭찬받으려고 들고 갔는데 부모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집어 던지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냐고 나를 거절하던 것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참 내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참으로 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거절감을 느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외치는 소리, 그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여전히 굴복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거절감을 느끼고 거절감에 상처를 갖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느끼셨어요. 그 느낌 때문에 괴로워도 하셨고 그 느낌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상처들을 예수님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아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때를 따라 도우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이 말은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두려움과 거절감으로 때로는 수치심으로 배신감으로 이 상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함을 회복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말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는 볼 수 있도록 다가간다, 볼 수 있도록 나아간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는요 말할 수 있도록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0장 4절에는요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때 어디까지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이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은혜의 보좌는 추상적인 개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실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6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담대한 게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구원받고 구원 안 해주면 못 받지 뭐. 아니,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면 내가 천국 가고 안 데려가면 내가 못 가지 뭐. 내가 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아니요, 이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었던 거절감과 수치심과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를 그렇게 수동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해놓은 걸 가지고서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러지 뭘 나보고 하라 그러고, 내가 뭘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수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보면요,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해놓은 것을 보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 이거 신경 써요. 그래서 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수치심으로 내가 움츠러들고 수치심으로 내가 소극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내 환경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수치심으로 나의 존재를 왜곡시켰던 그 모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수치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담대함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것, 낯선 것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러워요. 두려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는데 매사 두드려만 보고 있어요. 첫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망설이고 조마조마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가 내 안에 상처를 주면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 두려움으로 나를 묶어놓은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수준, 내가 이렇게 죄도 많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니, 나의 이러한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꿈을 두신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꿈으로 내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때를 따라 나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나는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거절감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이 배신감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용기를 내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갖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소리도 못했는데 좀 용기를 내어서 나 교회 다녀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바라보면서, 야, 너 같은 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상처가 돼요. 그러면 또 속상해요. 그러면 또 힘을 잃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당장 교회 가기 싫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위선과 외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라 그래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이 칸트의 철학책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걸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진실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그 진실은 하나님께 가야만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솔직해야지, 진실해야지 라고 노력하면서 나는 솔직하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내 스스로 좀 솔직하다, 이게 내 모습이다, 나는 이게 진정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내 진실한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다른 진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도대체 진실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인간에게도 진실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위선적인 면이 있고 다 외식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뭐 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어? 아니, 내가 거룩한 척이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내가 욕하는 게 싫어서 욕을 안 하는 거고, 나는 욕 듣는 게 싫어서 그렇게 그걸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너 뭐 잘났다고,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있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나보고 위선적이라고 외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다고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 나 본래 술 안 해. 언제부터 안 해? 아니, 나 교회 다니면서부터 안 했지. 에이, 무슨 소리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더구만은.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한 잔 받아. 그 사람들은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핑계대고 내가 괜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졌나 봐요. 그들 앞에서 내가 괜히 교회 다니는 걸로 위선적으로 보여졌나 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것이. 아,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여줘도 좋아요. 도대체 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나 본래 좀 거룩해.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좀 건방진 것 같아요. 평소에 거룩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좀 겸손하게, 그래, 본래 내가 그렇지 뭐, 근데 좀 한번 그래 보려고 그러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그냥 한 잔 주는 것 같이 한 잔 기울이고 한 잔 받고 이러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때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야, 나도 주님의 제자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나도 거룩한 길 가는 성도구나. 이제 비록 이 첫걸음이지만 나도 거룩한 길 가는 성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10년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요. 상대방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 마음을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담담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위선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또다시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에 붙잡혀서 수동적이 되어지고 거기에 눌려서 조마조마하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에 자꾸 내 시선이 고정되면서 나의 연약함에 내가 매이게 되어집니다. 나는 나의 수준으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수준을 쫓아 나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담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이 굳게 붙들어야 할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담대히 나가느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눌리지 않냐고 매이지 않냐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나를 그러한 자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거룩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계산, 어떤 이 관계, 이해 타산, 아니면 나한테 돌아올 손익 관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왜곡되어졌던 그 모습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도 그 일에 한번 도전한다면 나아가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다가오며 여러 가지 사건이 나한테 다가오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맴돌며 온갖 나의 신경을 간섭하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며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련의 과정을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치심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화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나도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케 만드는 자 앞에서 이 같은 화를 품지 않냐고 이 화를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슴을 찢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서 두려워 떨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에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구하며 그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조언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한 발을 디디는 겁니다. 이 한 발을 디디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화가 누그러지고 그게 용서할 수 있을 때 돼야 용서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라는 것은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이 감정이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진리입니다. 그래요. 용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 내가 이 진리를 선택하고 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일어난 이 화를 넘어서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한 번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니, 지금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나는 쫄딱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지금 이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걸 해결해 줘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이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그 쓴뿌리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겨진 굽어진 그러한 죄성의 발로일 뿐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사십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는요,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안에서 불쑥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던 상처 때문에 수치심과 염려로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